그때 제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추방당했을 때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하차한 것 같아서 좀 한동안 우울증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때 중국에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나오겠다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나와서 하던 공부를 계속하자. 사실 저는 뭐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제주도에서 한 10명 정도가 비행기 타고 나와서 처음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게 BTS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동남아에서 제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좀 특이한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수십 명이었던 그 학생의 숫자가 수백 명으로 바뀌는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건물도 없고 캠퍼스도 없고 학생들이 나올 때 어디 가서 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공부 끝나면 또 헤어지고 돌아가고 그런 지금 패러다임으로 이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좀 특화된 그런 지금 패러다임이고요. 멀리 볼 수도 없고 진짜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또 6개월 뒤, 뭐 1년 뒤 그리고 계획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특화된 그런 지금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 같아요.现在我要毕业了，很幸运吧，我觉得，对，当然有的时候可能也会比较累，但是更多的是心灵里面的这样的一种满足。我是19年参加 BTS 学习，不知不觉就毕业了，我特别感恩，好像感觉在吃一桌很好吃的饭菜。然后吃着吃着，主人说，时间到了，该走了。在这个学习当中特别的受鼓励和帮助，因为温老师的神学给我们一个非常清晰的一个框架，在这个末世论的框架当中，我们学到了非常丰富的、深刻的内容。没想到这么快就结束了，非常留恋这个学习的时间。在这学习期间呢，深受文老师这个末世论的教导，在神学框架给我们留下了非常深的印象，不仅牧养我们自己，也给我们的幕后现场带来非常大的帮助。我不知道我能毕业，太感谢天上掉下来的恩典，感谢主。在这6年的时间里面，我深深的感受到，就是温老师教的神学不仅仅是我知识上的成长，其实对我的生命的改变也有很大。所以我在这里的时候，首先在
临毕业之际，我想首先感谢的是神给我这样学习的机会。其次呢，我想特别的感谢温老师，也在这里想对温老师说老师您辛苦了。愿上帝的祝福我们这次的毕业典礼能够平安顺利圆满。愿上帝的祝福我们每一位老师，特别的祝福温老师和各位老师身心灵健康，如同你们的灵魂先生一样。 그냥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중국이 항상 지금처럼 있진 않을 거예요. 가급적 빨리 중국 교회가 자립하고 또 자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나오고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BTS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소망하는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의 셋집이라는 그런 철학, 패러다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다. 또 다음 세대가 누가 이걸 이어받든지 간에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 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BTS는 방탄소년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이제 끌려가요.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마실레아, 킹덤. 이 그리스로 킹덤이 마실레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가 마실레아 좋다 이름이.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을 마실레아 Theological Seminary 이렇게 짓게 됐고요. 근데 그게 2019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2019년이면 아직 방탄소년단이 뜨기 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면 중국에 있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제가 추방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이거 선교하는데 뭐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한 2020년부터 확 이제 BTS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BTS가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원조예요, 원조. 아니, 우리는 이제 하늘의 BTS고, 이제 걔네들은 땅의 BTS고.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서 2010년부터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중국 경찰한테.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받고 그리고 간이 재판도 받고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간첩 잡는 법이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혹시 스파이가 이제 들어와서 중국 안에 이제 들어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잡히면은 일단 간첩인지 아닌지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재판을 열 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첩 잡으면 굉장히 이제 그 법이 아주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어쨌든 어떤 선교사하고 이제 추방을 당한 거죠. 이제 불법이니까 중국 안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선교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나왔어요, 한국으로. 나왔는데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올까 그러고 있었죠. 뭐 이제 추방당했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고. 미국에 다시 와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친구들이 아까 저기 사진에 나온 친구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중국에서.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한국에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공부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던 공부를, 성경 공부를 자기들 비행기 타고 나올 테니까 제주도에서 계속 하자. 먼저 그렇게 연락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 보셨지만 2019년도에 한 10명 정도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나와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BTS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10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 지금은 좀 많아졌지만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느냐. 먼저 You came to us. 그러니까 이제 We will go to you.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목사님 우리한테 먼저 왔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다가 강제로 그것도 잡혀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가라.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그 가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파워풀한 말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실 중국에 갈 때도 뭐 그 말을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말씀이 이 가라는 말이 굉장히 참 힘이 있는 말이구나.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나와서까지 성경을 공부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You came to us.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배웠어요.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셨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이거 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뭔가 하여튼 뭔가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꿈만 꾸고 있었으면 뭐 그냥 꿈으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뉴라이프 성교교회에 또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여튼 근데 가야 돼. 네. 하여튼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당장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럼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갔다는 게 저들의 마음 속에는 가슴 속에는 그렇게 큰 어떤 고마움으로 남는구나.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마움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 번쯤 나오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한두 번 나오고. 사실 비행기 타고 성경 공부하러 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중국 분들도 의리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뭐 한두 번 나오다가 이제 그만 나오겠지 했는데 지금 9년째, 지금 8년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와요. 이제 제가 못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불법으로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재판받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들 나오니까. 그래서 뭐 태국, 말레이시아, 또 뭐 한국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지금 공부시키고 또 들어가고, 공부시키고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뭐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졸업한 거예요. 아까 이제 보신 게 첫 번째 졸업, 그게 작년 2월 달에 첫 번째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거 정말 참 중요하다.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그 다음부터. 순종하니까 그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제자. Make disciple. 그죠? 제자 만들라. 여러분, 제자는 이제 뭐냐면, 결국은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비용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비용부터 계산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망대를 지으려면 망대가 얼마 들지 계산해라.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 나가서 어떻게 얼마큼 뭐가 필요한지를 계산부터 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비용 계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그때 잡혔을 때 중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유치장 같은 데 저를 끌고 갔어요. 까만 트럭, 폴리스 트럭 있죠. 스와트 팀들이 타는 그런 트럭에다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우리 학생들은 따로 딴 데로 끌고 갔고 저만 혼자 딱 그 트럭에다가 집어넣고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뭐 유치장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평생 파출소에도 한 번 안 가봤는데 중국에서 유치장을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이 50대 중반 돼가지고 거기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비용 계산하라는 거. 너 전쟁 나가려면 전쟁의 비용 계산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저도 언젠가 잡힐 거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7년 동안 안 잡혔던 거예요. 7년 안 잡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8년째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계산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올 거다 이거 sooner or later. 그러니까 그 비용 계산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산이 없었다면 굉장히 거기서 패닉하고 얼마나 참 많이 두려웠을 텐데 그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다 뭐라고 할 말을 다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해지더라고요. 비용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잡혀서 여기 혹시 또 감옥에 가면 오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고 얼마 후에 이제 그냥 추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거는 일단 비용 계산을 하고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세례받고 뭐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개종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처음에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일종의 개종자가 되는 거예요. 컨버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세례 주라고 그랬는데 그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 컨버트가 되는 거예요. 개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건 뭐냐면 이제 비용 계산하라고. 그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고 죽는 게 그게 바로 제자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제자예요. 옛날에는 도제라는 것이죠. 도제. 요즘엔 도제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문, 제자를 도문이라고 해요. 도문. 그 도자는 제자 도자고 그다음에 문은 어떤 학교,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없죠. 지금은 학생이죠, 그냥 대학 가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약간 서양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대학은.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게 이제 도문이에요, 문도. 그래서 어떤 그 사부님이 다 이제 계시잖아요. 그 사부님 밑에서 일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생을 사부님한테 다 맡기고 그 사부님처럼 닮아.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수님. 결국 예수님 닮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도 그대로 살다가 또 그대로 죽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비용 계산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유치장 끌려가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대학생 때. 저도 대학생 캠퍼스에서 전도받아가지고 저는 수니 그 뉴욕 주립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 브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 거기 가면서 둘이 캠퍼스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죠. 예수 믿는다는 게 유치장까지 결국 가게 된다는 걸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을 당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이제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한 것 같은 그때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 시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보내주셔요. 지금도 정말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보내줘야 돼요. 이 교회도 아무리 내가 날고 피워도 안 됩니다, 이거. 사람 마음은 절대로 사람이 못 열어요. 절대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사람 마음 우리가 못 엽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으로 시작해서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이제 정말 기적이죠. 우리 그 뉴라이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내주시고 계시고 보내주실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나는 그냥 오직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결국 이제 가라 그리고 제자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두 가지로 약속을 해주셔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그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이 말씀 같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내가 도와주겠다. 뭐 목회를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하실 때 예수님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나 하나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돈도 의지하지 마. 뭐 사람한테 자꾸 손 벌리지 마. 사람한테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 근데 사람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약할 때는요, 우리가 부족할 때 자꾸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요.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누가 좀 안 도와줄까? 저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추방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완전히 그 마음을 비우게 하신 거예요. 추방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원점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추방 전과 추방 후가 굉장히 그 어떤 큰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된다. 그걸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에게 충성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를 그 비밀을 이제 깨닫는 게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그다음에 3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알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와 같이 할 거다. 그런 말씀 뜻이죠.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더 빠를까요? 더 느릴까요? 더 빠르죠. 예수님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혼자 하시면 예수님이 훨씬 더 빨리 하시고 훨씬 더 멋있게 하시고 잘하시겠죠. 근데 나를 통과해서 이제 하시려니까 이게 느린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같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같이 이룰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신다. 내가 너랑 같이 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 스텝에 맞춰서 같이 가려니 오래 걸리고 또 힘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가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올해가 65예요. 이제 65 되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직 멀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뭐 모세는 80까지 그 훈련받았잖아요. 모세가 부름받은 게 80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도 그런데 뭐. 그래서 그 말씀 너무나 참 너무 귀한 말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거다. 그 말은 첫째 뭐죠? 내가 도와줄 거야. 둘째 나 하나면 돼. 좋게. 세 번째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나의 존재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를 여기 약속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언제 이 말씀하셨냐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지금 갈릴리에서 갈릴리 어디냐면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갈릴리. 그 갈릴리에 다시 모이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옛날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에 다 집합. 다시 집합. 거기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과 땅은 뭘까? 뭐 땅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은 이생이다. 이생. 여러분 이생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생계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말은 땅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생의 권세다.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먹고 사는 거죠. 그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생계 또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약속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좀 잘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생계 걱정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요? 종이 여러분 뭘 거 걱정합니까? 뭘 거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그거 걱정하면 안 돼요. 종은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 생에 대한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목숨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거 걱정하면 못 가죠. 멀리 못 가요. 그거 걱정은 멀리 못 갑니다. 중국을 어떻게 갑니까? 아프리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걱정돼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또 뭐예요? 하늘의 권세. 이건 뭐예요? 이건 영생이에요. 영생. 이생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라면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 그 이생, 영생이죠. 영생의 권세가 갖고 있다. 근데 이 영생의 그 약속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생을 자유롭게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불안하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갈까? 그럼 자꾸 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아직 여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근데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몸을 떠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 빌립보서에 예수님 말씀.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먼저 나와요. 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서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 안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영생의 권세와 이생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먼저,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영생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 영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먼저 있어요. 영생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영생이 있다. 만약 영생이라는 걸 안 믿는다고 여러분,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는데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야 돼? 왜 양보하고 살아야 돼?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 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참 불쌍한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여기서 희생하고 다 양보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먼저 앞에 놓는 하늘을 먼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근데 여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뭐 의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다 의심하죠. 문득문득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일생을 목사와 선교사로 사는 사람도 또 의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매일 비타민 먹듯이 먹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염려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먼저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새한테 날개가 있듯이 또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가 있다. 새가 날개가 있어 날잖아요. 배가 돛이 있어야 바람을 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기도가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의심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금방 의심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비관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어둠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 너 봐라. 예수님 부활하신 몸 보여줘. 담대하게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왔어요. 또 멀리 저희 또 멀리 갔고 어디든 가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게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또 뭐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뉴라이프 정기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잠시 있지만 예수님의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눕니다. 우리 특별히 바실레아 신학교 참 그 경험을 통해서 잠시 간증을 또 했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바실레아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필라델피아 뉴라이프 또 정교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또 이 사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셨듯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 같이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 담대하게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